예,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살펴봤던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졌습니다.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던 그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떼어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없고 또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펴서 행하실 수 있는 그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보호, 또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폐역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그 두루마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에서 5번째 인까지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7번째 인은 최후의 심판을 이제 담고 있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장 10절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6장 9절부터죠.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박해받아 죽은 그리하여 먼저 천국에 간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들으신 분 기억나시겠지만은 이게 단순히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7장이고 오늘 8장입니다.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는 일로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이 재앙과 심판을 이 땅 위에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 아주 큰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니까요. 그 주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어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에 집중하시기 위하여 모든 소리를 고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이 조용하거나 시끄럽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우리야 시끄러우면 못 듣고 조용하면 잘 듣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조용히 듣기 위해서 조용히 시키셨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이 조용하거나 시끄럽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소리를 더 잘 듣거나 혹은 못 듣거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건 시끄럽건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요해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상황이나 환경의 조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주변의 소리를 낮추고 TV를 끄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집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소리를 다하여 울부짖어도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울음을 삼키며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서 신자가 하는 그 모든 기도의 한 단어도, 한 음절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그 기도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고요함은 이제 좀 더 그 의미를 명확히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주변을 소음하셨다, 뮤트시키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2절에서 보면요, 7 나팔을 미리 예고하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는 7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7인이 나왔고 오늘까지 보는 거고, 다음 주부터 보게 될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심판을 하나씩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7인을 뗄 때에 7 나팔에 대한 예고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반시간쯤 고요해지더라라는 이 사실들이 사실 이제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이나 스가랴 2장 13절부터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조용해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고요하라 라는 말은요, 자세를 단정히 하고 경건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뭐죠? 잠잠할지어다 라는 찬송이 있어요. 있나 제가 지금 찾아왔어야 되는데 인내송인데 제가 좀 찾지 못하겠네요. 예배를 시작할 때 모든 만물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는 말은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경건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그런 말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은 좀 이렇게 말이 좀 심한데 죄송한데 입 닥쳐라 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어떤 것도 또 그 어떤 사람도 아무 이유도 아무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조용히 그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은 심판의 때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 어떤 것도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내 심판 대신에 대가로 내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 효력이 없으며 그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아시며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변호로도 피할 수 없을 만한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 어떤 사람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모든 입을 닫고 그 앞에 고요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데 이 반시간이라는 단어 역시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고요함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과 죄인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정된 심판이요, 너무나도 분명한 심판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이 1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에 죄인들은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7장과 큰 대비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7장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7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7장 9절과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들은 큰 무리가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심판 앞에 선 자들은 두려움 앞에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조용히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반대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앞에 등장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 내기보다는 아무 소리 못하고 조용히 있을 때가 많고, 오히려 악인들이 혹은 우상숭배에 빠졌거나 거짓 믿음에 빠진 자들이 더 소리 높여 노래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만 없었으면,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한번 들어오고 큰 소리를 한번 내고 싶은데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조용히 당하고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그랬으며, 또한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은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떠들죠. 오히려 세상이 더 소리치고, 오히려 세상이 더 많은 소리를 내고, 오히려 세상이 더 웃고 떠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 거짓 이단 교회를 쫓아가는 자들은 그들만큼 예배 시간 동안에 소리 높여 노래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짓 진리,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소란스러움을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오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울며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웃고 떠들기보다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애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가만히 있을 때가 더 많고,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더 묻어둘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 뒤집힙니다. 이 땅 위에서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박해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주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큰 소리로 영광 가운데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버리며 죄를 사랑한 자들은 이 땅 위에서 크게 놀며 뛰며 즐거워하였지만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두려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침묵, 지금 우리의 말하지 못함은 복된 소망의 기다림이 됩니다. 반대로 그들의 소란, 그들의 떠듦, 그들의 노랫소리는 허황된 심판의 울부짐이 될 뿐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예. 레위기 15장, 16장에 대해, 오늘이 16장이었나요? 오늘 17장이었나요? 예. 어제 16장이었죠, 화요일. 16장, 레위기 16장을 지금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들이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 그 모습을 반영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동일시해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 건데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레위기나 이렇게 성전에서 향을 이야기할 때, 분향단에서 향을 이야기할 때는 그 기도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향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 이 향연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분명히 천사가 향연과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도를 가져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묶어서 올려드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는 기도만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향연, 이 향이 있어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지금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려면 이 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향연, 향의 연기가 피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올려지는 일은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향과 함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이 향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반드시 이 향연과 함께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향연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향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향은 뭔가? 레위기 16장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을지는 읽으면서 봐요, 우리가. 15절까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에 불을 채워서 지금 휴장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속죄소로. 자,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릴 것이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사실 이제 그 레위기 전체에서 좀 가장 신비롭고 가장 좀 영광스럽고 좀 그런 장이에요. 왜냐면 이제 아사셀이라는 그런 풍습도 나타나고 실제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장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읽은 11절부터 보면은 아론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거기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뭘 잡았어요? 수송아지를 잡죠.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단 위에 놓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뭘 잡아요? 15절에 보니까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무엇을 함께 가지고 가요? 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고 그 향으로 어떻게 하라? 속죄소를 가려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향에서 연기가 나니까 그 연기로 속죄소를 덮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들어갈 때에 무엇을 함께 가져가요? 피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피를 뿌려라 라고 되어 있죠. 어디다 뿌려라?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라고 되어 있죠. 피를 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속죄물의 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양, 이 송아지, 염소의 피와 이 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이 향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듯이 무엇도 같이 올라간다? 이 속죄 제물들의 피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속죄 제물의 피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은 죽이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향연의 연기는 이미 이제 답이 나왔는데 속죄물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물을 상징하는 게 이 연기예요. 이 향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향연과 함께 드려져야 돼요.
근데 이 향연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속죄물의 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 기도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속죄물의 피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속죄물의 피는, 이 속죄물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향연과 함께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 향연은 속죄의 향입니다. 속죄의 향연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속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왔다라고 이 또 다른 천사가 있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또 다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그가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가 피를 흘려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좀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러나 아주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가? 우리가 매일 하는 그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끝맺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맺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불교의 절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시죠. 그런 주문처럼 기도를 마무리하는 주문도 아니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구호도 아니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표시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그 이름만이,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죠. 제사장도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으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할 수조차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었던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결코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요 고백이 바로 그 이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117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답이 첫째 뭐, 둘째 뭐, 가다가 셋째가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곧 우리만으로는,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그래, 기도한 거 다 줄게. 그럴 만한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은 좀 잘 살았다 치더라도 지난주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걸 볼 수 있겠죠. 너무 절망하지,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잘하는 한 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는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나 내일은, 모레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서는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셨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기도 응답할 마음이 하나님께서 없으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응답의 확신도 기도의 이유와 가능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으며 그가 죄값을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완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고 어떤 효력도 어떤 기대와 소망도 어떤 기도의 응답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저 그냥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기도의 열심, 노력 혹은 큰 목소리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들어주실 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과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고 소원하며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